가끔 너무 피곤할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저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요. 가끔 10분만 더 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 전화기로 알람을 설정을 해놓는데, 알람이 울리면은 일단 일어났다가 그거를 10분 뒤로 다시 설정을 해놓고 도로 잡니다. 그 10분의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면은 제 전화기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다시 알람을 울려댑니다. 그럼 알람을 끄려고 다시 일어나서 1분만 더 잘까? 사실 뭐 10분 더 자고 1분 더 잔다고 해서 피로가 더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번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잠을 제대로 깨워주는 알람인데, 이거는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이 어플이 내는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수학 문제도 나오고 때로는 퍼즐을 맞추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 보겠다고 졸린 눈으로 산수 문제 풀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지워버렸어요. 하여간 사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 생각 가운데, 왜 이리 내 인생 가운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나의 전쟁은 끝나질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함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랜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한 조각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산지, 그리고 네겝, 고센,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조각, 한 도시, 두 도시, 세 도시, 그런 식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하지만 그 한 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조각들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한 방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침대에 누워서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가만히 쉬고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한 방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 작은 조각들,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싸움은 오래 지속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싸움을 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이 모든 전쟁의 이유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 외에도 가나안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소문이 나면서 이미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을 요구할 법도 하건만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덤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긴 싸움을 계속 해야만 했던 겁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더라도 여러분, 전쟁은 전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리를 했어도 그 가운데는 고통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슬픔이 있고 고난과 피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요, 고통의 크기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고통의 길이인 것 같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던가요?
이달 초에 대구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자기 남편을 살해했는데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병수발을 해오던 착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남자가 고통이 심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하루에 술을 5병 이상 마시고 거기에 병세가 악화되니까 결국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싸움을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지?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를 발견하고 나한테 막 달려드는 느낌, 그런 거 아세요? 문제를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피하는 문제보다 내게 달려드는 문제의 숫자가 더 많아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0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미처 짐작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항상 담겨 있기에 마련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홀로 가나안을 독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주민 그 히위 족속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왔다면서 그 증거로 곰팡이 난 빵을 막 보여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이후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바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화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위 족속은 멸망을 피하는 대신 대대로 이스라엘의 머슴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족속과 싸우기보다는 타협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싸우자고 덤비게 만드신 거예요. 싸우자고 덤비는데 싸워야죠. 죽자고 덤비는데 죽여야죠. 이스라엘은 길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신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지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다가 인생의 절벽까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영적인 전쟁들, 인생의 문제들, 그 안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완전하게 하려 하는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더 완전해졌으면 하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싸움의 일들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들 자격이 주어졌나요? 이해하고 못하고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이해한다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 가서라도 알게 될 터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 내가 이렇게 길고 오랫동안 싸워왔던 이 싸움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지쳐갈 때에 아버지여, 저를 붙드사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의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